네, 바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네, 여름이 다 지나갔고요.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또 다음 주 지나면 이제 추석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굉장히 이른 추석이죠. 이제 늦은 추석은 뭐 10월 중순까지도 가는데 딱 지금 9월 중순에 들어있는 우리 추석을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추석과 함께 이제 가을이 왔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 가을에 어떤 삶을 또 정리해 볼 수 있을지 우리가 바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참 재밌는 건 원래 8월 15일 정도까지만 덥다가 15일 딱 지나면 선선한 바람이 부는데 여기 전 세계 기후와 함께 우리나라 기후도 큰 영향을 받아서 이제 8월 31일 딱 지나고서 9월 1일 되니까 비로소 이제 선선한 바람 불기를 시작했습니다. 참 선선하다, 참 좋아졌다라고 봤더니 기온은 그대로 30도인데도 30도 기온에도 선선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참 감사하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가을에 또 감사함으로 우리 일상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얼굴 한번 보실까요? 우리 기도하러 나오시고 또 말씀 듣고 찬양하러 나오셨는데 얼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늦게 온 가을만큼 또 짧은 가을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요. 이 가을에 우리가 유독 할 일도 많고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행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 풍성한 또 추수들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는 11월 중순까지 열심히 한번 이 가을에 멋진 인생들을 쫙 한번 펼쳐보시고 11월 중순이 딱 지나서 우리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 멋진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13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감사에 대한 주제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잠시 후에 읽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절부터 26절까지이고요. 전체 말씀은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고요. 2부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4부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우리 책임져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136편의 구조는 인도자와 회중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도자가 앞부분을 이제 큰 소리로 말하면 이제 뒷부분을 이제 전체 회중이 화답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 구조의 시편 136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노래하면서 인도자는 회중에게 감사하라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하라라는 권고의 말씀을 들은 회중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제 화답을 하게 되는데요.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1부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하라까지 읽으면 그 뒷부분은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는 겁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네,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쭉 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네, 1부는 이렇게 세 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 절 1부의 주제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먼저 1절에서 우리 시인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선포와 함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 가지의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제라는 말은 앞에 놓는 주제라는 뜻인데요. 우리 기독교의 모든 그 진리에 먼저 전제가 되는 이 세 가지의 전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전제고요. 두 번째 전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전제입니다.
세 번째 전제는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대하신다라는 전제인데요. 이 세 개의 전제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대하신다라는 전제인데요. 시인은 이 전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논증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단지 고백하고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악하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으시고 친절하게 대하지도 않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있지만 그 선한 성품이 영원하지 않고 변덕이 심하거나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결정을 내키는 대로, 마음 변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린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 때문에 단 하루도 또 단 한 시간도 편하게 살지 못할 겁니다. 사람의 불안은 편히 숨쉬지 못하게 만들고요.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 편히 그 곁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된 사람일수록 불안감이 낮게 되고요. 불안감이 낮은 사람은 안정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안한 사람, 불편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그 변함없는 성품이 영원하셔서 믿을만하다, 나를 맡길만하다라는 것이 우리 시인의 고백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일 줄 압니다. 우리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중들과 함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죠. 그 인자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는 쉽게 표현하면 사랑인데요. 어떤 사랑이냐면 확고부동한 사랑이고요. 따뜻하고 넓은 품을 가진 변함없는 사랑, 이런 사랑을 인자라고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자어로는 자애로우시다라는 뜻인데요. 이 자애롭다라는 말은 자비롭고 자비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영어 단어로는 mercy and love, 이렇게 김치 발음으로 mercy and lov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자비는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지금 하나님의 성품들을 인자라는 말 속에서 표현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정말 믿을만하고 변함없이 좋은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신다. 선대하심이 변함없다라는 말로 인자하심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시인은 신들 중에서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요. 주들 중에서 뛰어난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뛰어날 뿐만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서 유일한 경지에 이르시는 분, 그래서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운동선수 중에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 선수가 있습니다. 이 김동성 선수가 어느 날 이 쇼트트랙 장거리 경기에 나섰는데요. 보통은 천천히 이제 보조를 맞춰서 함께 8명의 선수들이 트랙을 돌다가, 그리고 이제 후반부쯤 가면 이제 열심히 속도를 내서 이제 누가 먼저 결승선에 들어오는지를 이제 이렇게 경주를 하게 되죠. 근데 이 김동성 선수가 어느 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스타트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전력으로 질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던 건데요. 카메라 감독이 당연히 1등으로 달리는 김동성 선수를 따라서 카메라 앵글을 이렇게 움직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빨리 이제 앞서 나가니까 그 카메라에 잡힌 화면에 2등부터 7등 선수는 보이지 않게 되는 장면. 그래서 이 카메라 감독이 김동성 선수만 비출 수도 없고 2등부터 8등까지 비추자니 김동성 선수가 안 보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동성 선수만 비추다가 2등부터 8등까지는 선수가 들어간 결승선 통과한 다음에야 이게 누가 2등인가, 누가 8등까지 있는가를 이렇게 비춰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제 그대로 좀 적용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주님은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셔서
한 화면 안에 우리 하나님만 남고 내가 신이야라고 하는 존재들은 다 앵글 밖으로 사라져 버려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장면, 이런 장면이 뛰어나신 하나님에 대한 장면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뛰어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뛰어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이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 신들 중에서 뛰어난 하나님이다. 주들 중에서 뛰어난 주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내용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뛰어나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어지는 2부의 내용은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2부의 주제는 창조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보는데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제가 인도자로 앞부분 읽으면 회중 여러분들은 뒷부분을 화답해 주시면 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네, 2부의 주제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땅을 물 위에 펴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큰 빛들을 지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고요. 회중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화답을 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자동으로 기억하게 합니다. 성경을 열면 창세기가 나오고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이 짠 하고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에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창조물로 가득 채우신 사건은 굉장히 장엄한 역사의 첫 드라마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창조에 관한 말씀은 창세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시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잠언과 전도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서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하나님의 지혜의 사건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잠언과 전도서는 그래서 지혜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로 온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지혜는 지식을 의미하고요. 이 지식은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지식을 뛰어넘어서서 전문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즉 전문 지식을 가지고 온 우주를,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세상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창조 원리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를 유한한 우리 인간이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이 자연세계의 법칙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훨씬 더 많이 풍성하게 탐구하게 됩니다. 그 탐구가 재밌는 사람들이 과학자가 되는 거죠. 과학을 공부하면서 밤을 새가면서 우주를 들여다보고 별을 관찰하고요. 바다를 들여다보고 인간의 세포를 연구하고 땅도 연구하고 식물도 연구하고 동물도 탐구하고 사람도 살펴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인 사회도 연구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구성된 국가도 연구하고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진리들도 성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그 지혜를 일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그 지혜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살펴보게 되죠. 2부에서는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3부로 넘어가는데 그 3부에서는 지금 구속에 대한 주제를 말씀을 합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번 더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성경 전체에서 구원과 구속을 잘 보여주는 사건은 출애굽기입니다. 최근에 SNS에 어떤 분이 이제 다시 좀 이렇게 견고한 믿음, 강한 믿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어떤 성경을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름대로의 이제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마태복음부터 복음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이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 요한복음부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제 글들을 올렸습니다. 제가 근데 그 글을 보면서 출애굽기를 읽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출애굽기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어서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누리기 원하시는 분은 출애굽기를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다시 한번 그 구원의 뜨거운 마음들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으시면 출애굽기를 1장부터 천천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의 오늘 배경은 이집트에 내린 10재앙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는데요. 이집트의 나일강 물과 그리고 모든 그 이집트에 있는 그 물들을 다 피로 변화되게 했던 그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10번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사건이었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단 한 번의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꿔서 그리고 파라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항복을 하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0번의 재앙을 굳이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이집트 땅에 내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었죠. 이집트는 다 신 사회였기 때문에 각각 다양한 아주 많은 종류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번의 재앙을 내리면서 이집트 사람이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나일강도 진짜 신이 아니고 개구리도 진짜 신이 아니고 황소도 진짜 신이 아니고 태양이나 달도 진짜 신이 아니고 오직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 빌드업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던 거죠.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사건이었는데요. 이 장자의 죽음 사건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과 임방에 바른 집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았고요. 그렇지 않고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 무시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날 밤에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장자의 죽음에서 적용되었던 사람이 바로 파라오였고요. 파라오의 아들, 바로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파라오가 손을 들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사건들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더 이상 이집트의 압제와 폭력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자유로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회복하게 되는 그 구원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시편 136편의 이 기자는
구원 사건을 의미하면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셨던 사건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밤새 불게 하셨던 동풍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땅을 말리고 이스라엘을 마른 바닥으로 걸어서 통과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추격해 오던 바로의 군대는 그 마른 땅에서 홍해가 다시 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홍해 바닥에 엎드러뜨린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사건은 이집트 사람의 구원 못 받은 사건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이후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던 중에 이제 많은 왕들을 만났고요. 이름난 유명한 왕들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아모리 인의 왕 시온을 죽이셨고 바산 왕 옥을 죽이셨습니다. 그러고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게 됩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출애굽기 이야기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에서의 방황과 광야 통과 그리고 가나안 땅 입성과 그 땅에서의 정복 전쟁 그리고 땅의 분배 이 모든 사건을 지금 구원 사건, 구속 사건으로 지금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그 구원 사건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분배했고 분배한 땅을 모든 사람들이 다 분배를 받음으로 자기 땅 한 평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땅은 기업이 되어서 자기만 소유할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물려주고 손자에게 물려주고 손자의 손자에게 물려주는 그 가업으로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땅을 주셨다, 토지를 주셨다라고 하지 않고 그 표현을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죠. 영어로는 헤리티지인데요. 헤리티지는 유산입니다. 유산으로 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유산, 유업을 다른 말로 쉽게 설명을 하면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생산수단, 생활수단으로서의 땅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끝이 아니고요. 구원하신 이후에 땅을 기업으로, 땅을 유산으로 주셔서 그 땅에서 대대손손 이어서 그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이 구원 사건의 마지막 결론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고요. 광야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인도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서 땅을 유업으로 받았던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출애굽도 선물이었고요. 광야에서의 인도도 선물이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선물이었는데 그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거죠. 이제 구원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지지고 볶든지 어떻게 살든지 난 잘 모르겠으니 너희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봐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거죠. 그 말씀은 사부의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23절부터 26절까지 끝까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도자로 선창하면 제가 화답하도록 할게요.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부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선포했고요. 2부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했고 3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구속을 선포한 이후에 4부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선포합니다.
23절에서는 하나님을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요.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을 유산으로 주시고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신 이유는 비천한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고요. 하나님은 땅을 빼앗고 유업으로 받을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토지를 빼앗는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나님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천함 가운데 빠지는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비천해질 수도 있어.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비천한 가운데서 너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거야. 너희들이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모든 삶의 상황들이 다 피폐해지는 시기가 찾아오더라도 그 비천한 대적으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킬 거야. 다시 일어나서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시편 68편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시편 68편의 기자는 기업이 곰핍할 때가 있다. 그 곰핍할 때 흡족한 비를 보내셔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은 1차적으로 땅, 토지를 의미했죠. 그 땅이 곰핍할 때에, 그 토지가 곰핍할 때에 흡족한 비를 보내서 그 땅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업 땅을 생산수단, 생활수단, 먹고 살 방법 이렇게 바꾸어 보면 먹고 살 길이 없어 갑갑할 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잊지 않고 흡족한 비를 보내셔서 우리 사회에서,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시대를 지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비록 가난한 자가 있을지라도, 생기게 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한편에서 뒤에서 주의 은택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이 힘을 낼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오늘의 말씀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3주 전에 제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빈들 광야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서도 배고파하고 있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은 뜨거워져서 그 열정으로 가득 찼고요. 머리는 새로운 지식과 지혜로 가득 찼고 손과 발에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에 대한 의지로 가득 차서 힘을 얻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배고픔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먹고 배를 두드릴 만큼 충분히 많은 음식으로 사람들의 빈 속을, 빈 배를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남은 음식 12광주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양손 가득 도시락을 챙겨갈 수 있도록 하셨고 집에 있던 아내와 남편,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배불리 먹도록 하신 아주 특별한 사건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께, 그분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6절 우리가 두 번 읽은 말씀, 오늘 시편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즉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분은 흔들리지도 변하지도 않는 넓은 품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시는 분이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노래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빈곤한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빈약한 사람도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셔서 먹고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 긴 감사시의 결론이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도 이 자리에 있고요. 청소년은 없지만 청소년 우리 손자 손녀를 둔 우리 부모님, 우리 청년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함께 계십니다. 이 시대의 청소년들의 고민, 청년들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청년들의 고민을 보는 청소년들의 고민들은 중첩돼서 배가 되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유망한 전공을 정하고 이름난 대학에 가려고 하고 대학생활 내내 스펙을 만들고 이력서를 채워서 대기업과 공기업에 원서를 넣고요. 취업에 성공을 해도 진급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이직도 겪고 전직도 겪으면서 인생 전체에서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우리 사회에서 지금 2024년 이어지는 2030년, 40년을 내다보는 우리 사회에서 나는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가난하지 않고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부자는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큰 어려움 없이 가족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창업을 해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을까? 혹 한 번의 실패로는 모든 것들이 다 끝이다라고 지금 소문난 이 사회 속에서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을까? 이런 전전긍긍하며 고뇌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우리 청년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목사로서 우리 어른들로서 이렇게 도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하게 대하신다. 창조의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이 시대 이 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어른들로서 해줄 수 있는 피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먼저 살았고 먼저 경험했으니 아무리 시절이 달라지고 세월이 달라졌어도 하나님의 손은 동일하여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지니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 손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도전해 줄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과 의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을 내라 청년이여 라고 도전해 줄 수 있는,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제 오른편에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요. 힘을 내라 청년이여 라고 한번 외쳐주죠.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